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고요, 출세하고 싶어 하고요, 명예와 권세를 얻고 싶어 하고요, 아주 인기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돈을 그냥 억수로 번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인기가 있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또 교회가 빨리 부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많아서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는 사람이 많을 때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겸손한 사람, 명예와 지위가 있어도 아주 겸손한 사람,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아주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고 돈이 많고 명예와 지위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교만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쓰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하신다. 그러므로 이런 교만한 자는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고,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 왜 하필이면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그런 남자하고 사는 그런 제일 천하고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제일 밑바닥 인생,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주시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시고 그 여인이 참으로 메시아 만난 그 기쁨으로 그냥 담대하게 달려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에게 다 나오게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쓰셨느냐? 잘 들으세요. 주님이 보실 그 수가성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것, 할 말이 없는 것,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서 누가 무슨 욕을 해도 거기에 대한 반발할 그런 마음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해도 그 사람에게 대항할 그런 염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시간에 살짝 우물에 가서 물 길러다가 먹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바탕이 제일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회개한 사람, 겸손하게 회개한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렇게 왜 하셨는 줄 알아요? 다윗은 아주 겸손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딴소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당시에는 아주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그냥 얼마나 나라가 커졌고 얼마나 부강한지 몰라요. 정말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는 변명도 없어. 그냥 성질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그냥 겸손하게 거꾸러져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세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건 물론이고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인데 또 어디에도 계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소생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귀하게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고 학자들에 의하면 창녀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주 천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만남으로 은혜를 받은 다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그 여인들 중에는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항상 끼니 때마다 예수님 식사하시면 반찬도 준비해 오고 먹을 것도 오고 그렇게 차려놓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잡수실 수 있도록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또 그 후에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인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믿음이 좋은 여자, 제일 그 중에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된 여인을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존경받고 더 훌륭하고 더 아주 그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자꾸 높이시고 자꾸 귀하게 쓰시고 그렇게 귀한 일을 하게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뭐예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만큼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잘 들으세요.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 첫째는 영광.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명예를 얻게 하시고 지위를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재물의 축복. 물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생명. 건강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재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 그 왕이 될 때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왕 될 자격도 없고 자기는 왕 되지 않겠다고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자기는 왕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 얼마 후에는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교만해졌어요. 아나무인격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교만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는 네가 교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은 교만해지면 다 거두어 가시는 것. 아주 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교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망하는 걸 꼭 명심하세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잘났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인물 잘났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뭐 학벌 좋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그랬어요. 18장 12절에 보면 멸망하게 된다서요. 멸망해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요,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는 자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겸손함으로 얼마나 사랑받고 축복받고 얼마나 잘 되는데, 하여튼 겸손함으로 받는 복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정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사람들 중에 아주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곱과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셨는데, 이 요셉은 17살에 형님들로부터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겠어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누명을 쓰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13년 동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셨어요. 다윗도 보면은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그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루도 다리 뻗고 잘 날이 없어. 언제 붙잡힐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맨날 도망을 다녀야 되는, 마음 졸이고 사는 그런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니엘도 어렸을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축복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많은 고난의 문제를 안고 있으신 분들, 그 고난이 물질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문제든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이 되는 거, 그 고난을 왜 허락하시느냐?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난이 있게 하시느냐?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고난을 받고 겸손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겸손해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자기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런 고난이 필요 없다 그러면 세상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겸손하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라야 높이 들어 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높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케 하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 계시를 많이 받았어. 다른 사도들이 모르는 그런 계시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질 않아요. 사도 중에 사도요, 아주 최고의 사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사도 바울은 보통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거 아니에요. 자꾸 그 말을 듣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사실 맞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건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말도 맞고 자기가 볼 때도 맞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그만큼 특별한 사람, 특별히 그렇게 아주 능력받은 사람, 특별히 계시받은 사람으로 아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 그건 무서운 교만이죠. 무서운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교만하면 주셨던 은혜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주셨던 축복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 가시를 주신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달라붙게 하셔서 그냥 괴롭히게 하셔서 계속 그냥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해결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3번 간구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약할 때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겸손하기만 하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실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 제가 가정교사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입시생들 제가 많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성실하게 풀어나간 아이들은 다 합격하는데, 예? 너무 자신 있는 아이들,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어떤 아이는 시험 치러 가는데 금방 나왔어. 야 이놈아, 너 시간도 안 되는데 왜 나왔어? 그랬더니 금방 다 써버렸대 그냥. 그래서 나가겠다 그랬더니 선생님 나가라 그래서 나왔대. 그러니까 떨어지지. 그냥 너무너무 자신 있고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끝내버리고 나와버렸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함정이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다 있는 것인데 그걸 찾지도 못하고 그냥 쉽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할 때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가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자신 있다, 준비 잘했다, 오늘 설교는 뭐 아주 굉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죽쓰는 거죠. 왜 그래요? 은혜는 누가 줘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줘도 은혜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특별히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을 때, 자신이 없을 때 특별히 기도 많이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이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주님이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자신이 없고 준비가 좀 덜 된 그런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았대.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과 함께 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둘째로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마귀로 꽉 차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복종을 하고 마귀를 섬기니까 마귀를 아주 크게 생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우리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렸을 때에 자기 동네에 아주 유명한 아주 귀신 충만한 아주 그냥 영통한 그런 점쟁이가 있었대요. 그래 하도 소문 났으니까 동네 아이들이 하루는 이렇게 놀다가 우리 가보자. 우리가 장차 뭐가 될지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할지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러고 이제 꼬마들이 갔는데 예수 믿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직 그냥 어리니까 분별을 못하고 친구 따라서 갔대요. 이 꼬마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딱 앉아가지고 그 점쟁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점쟁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냥 얼굴이 그냥 백지장이 되더래요. 그냥 아주 그냥 온몸에서 피가 그냥 다 빠져나가듯이 그냥 완전히 그냥 얼굴이 그냥 백지장이 돼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더래요. 그냥 막 아주 그냥 죽기 직전이죠. 그렇게 하고 있더니 얼마 있다가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 예수 믿는 아이를 가리켜가지고 왜 네가 여기 왔느냐고 그냥 아주 그냥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냥 어린아이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그 아이 속에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짜 이 적당히 이렇게 공부해서 점쟁이 된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진짜 악령 충만한 그런 점쟁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아주 쩔쩔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난 청년이 군대에 나가가지고 군대에서 받는 그 세례, 군중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군대에서 좀 나갔고 신앙도 별로 없는데 휴가 받아가지고 이 부산에 사는 청년인데 휴가 받아가지고 왔더니 그냥 무당을 데려다가 큰 굿을 하는데 그냥 아주 부산의 제일 유명한 무당 데려다가 굿을 하는 거예요. 막 칼날 위에 올라서서 춤추고 하는 그냥 굉장한 무당이 굉장한 무당. 그런데 이 청년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세례받은 교인이니까 자기가 그 어른들 상대를 해서 싸울 수도 없고 군 못하게 할 힘도 없으니까 한 구탱이 앉아가지고 기도는 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만 자꾸 외웠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말고 자꾸 주기도문만 외웠대. 놀라운 것은요 신이 내려야 이 귀신이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칼날에도 올라서고 난리를 칠 텐데 귀신이 오질 못하는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아무리 춤을 추고 북을 추고 난리를 쳐도 그러니까 땀만 뻘뻘 흘리고 그냥 하다가 굿이 되질 않더래요. 그렇게 믿음이 적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라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기도문 외웠는데도 그렇게 되더래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이들까지 다 참석을 해가지고 이 중학교 다니는 꼬마들은 꼬마들끼리 한 방을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집의 잔치고 동네 잔치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시대니까 글쎄 그 애들에게도 술잔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다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순서가 돼서 내가 술을 받아 먹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술을 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 그냥 먹고 노느라고 정신없고 그냥 왁작지껄한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송가 522장 2절 3절을 제가 불렀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요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누가 노래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니까 술맛 떨어졌다고 난리야. 그냥 방마다 난리야. 이런 나에게 누가 감히 술자를 대겠어요? 아무도 아예 그냥 상대가 되질 않지. 저는 본래 얌전한 사람입니다. 심장이 약해가지고요 그런 담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도 그냥 노래 시간 못하면 그냥 저를 그냥 의례 대표로 많이 그냥 노래를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그냥 나가서 학생들 앞에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어떤 때는 운동장에서 학년별로 이렇게 한 명씩 나가서 대표로 할 때 우리 학년에서 또 날 시켜가지고 나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태산을 넘어 거기 가서 어떻게 그런 담력이 생겼는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8절에 이것이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집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연탄집을 가까이 하면 시커매질 거고, 밀가루 공장 가까이 하면 하얘질 거고,
술집을 가까이 하면은 술고래가 될 거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은혜 충만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술친구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되고, 노름친구 가까이 하면 노름꾼 되고, 낚시꾼 가까이 하면 낚시쟁이 되고, 세상 친구 가까이 하면 세상 친구 같이 되고, 예수 잘 믿는 친구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될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고, 노래를 부르도 하나님의 노래를 가까이 하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윗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더 신령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이 높이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더 영광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못했어요. 성전을 금덩어리로 지어놨지만은 거기 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 코스야. 외국 사람들 오면 구경이나 시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손입니다. 이 손이 죄 짓는 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마음, 이 마음을 성결케 해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랬다 저랬다 좋은 생각도 했다 나쁜 생각도 했다 흔들리는 이 마음, 이 잘못된 마음 좀 깨끗한 성결한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뿌리치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높이 높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5번째로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의 눈물, 간구하는 눈물,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를 해도 간절히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6번째로는 주 앞에서 낮추라.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면, 스스로 낮추면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